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레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새해 새로운 시간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설레임과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함께 있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우리의 청년들은 청년대로, 여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예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못다한 잠을 자려고 애들이 저렇게 피곤했겠습니까? 게임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참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그 수고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든 어떤 새로운 다짐이든 새로운 길엔 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도전엔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새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당분간 살펴볼 이 인물도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는 무엇을 잘했나요? 그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죠. 다윗 하면 용맹하고 리더십입니다. 다니엘 하면 굴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과 그 친구들의 담대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이름 앞에 언제나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란, 이 믿음이란 타이틀이 그 앞에 딱 달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전시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믿음에 순종을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결심의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순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 믿음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란 타이틀을 그에게 딱 새기기, 이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큰 결단과 결심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믿음의 순종이라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하고 유익한 것엔, 가치 있는 것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과 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가 조카와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을, 그의 가축들을 다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두 번의 큰 결단을 해야 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창세기 11장 31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가족 족보를 소개하는 그 마지막 31절은 이 아브라함의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오지만 바로 앞구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큰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떠날 거냐 말 거냐를 결단해야 한 것이 첫 번째 결단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도에서 보면 어디에 있느냐?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갈대아 우르는 저 페르시아만 바다가 저 오른쪽에 있죠. 페르시아만 바다, 그리고 그 강으로 흘러드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바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는 수메르 문화, 그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떠나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번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저 가다 보면 하란이라는 지명을 찾으셨습니까? 하란은 여전히 우르 왕국의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좌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우로는 중앙아시아로, 북서로 올라가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져가는 교통의 중심지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떠나왔습니다. 이것도 쉬운 결단은 아니었지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래도 같은 문명 아래에 있는, 같은 문화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란에서 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명으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는, 산지가 있는 척박한 땅, 전혀 다른 문명,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그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이 큰 결단을 하란에서 해야만 했더랬습니다. 우린 이 두 가지의 결단의 장소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어디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을 떠나서 데리고 떠나와서 하란에 온 것 같고, 또 어떤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된 말씀들을 다 정리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타당한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은 아마 둘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하란, 그 형 이름도 하란이잖아요.
그 형이 첫째 아들이 이 갈대 우르에서 고향에서 어떤 일로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아들 조카 롯을 하란이 챙기는 거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란의 동생이 나홀인데, 이 나홀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그의 형 하란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란이 이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야 그 딸, 그 조카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고향 땅 우르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장자 하란이 빨리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빨리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노년이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장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아버지와 남겨진 조카를 데리고 다 챙겨서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니라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버지의 노구를 이끌고 전혀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발이 묶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긴 시간을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어.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재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제 앞에 연도를 계산하다가 어려운 문제 앞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하란을 떠난 지 아브라함이 75세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135세 정도가 됩니다. 이건 도저히,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을 기적같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이렇게 말합니다. 205세에 죽었다. 이것은 이건 그의 몸이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 할 때에 아마 데라는 여전히 하란에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는 못 가겠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타는 마음에 아버지를 하란까지는 데리고 갔지만 더 이상 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여기서 큰 결단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아버지를 이 하란에 남겨둔 것입니다. 하란이 죽었다는 표현도 몸의 죽음보다는 이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게 100%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 분의 큰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상황들을 분명히 직시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도 챙기고 남겨진 조카도 챙기고 하란으로 같이 그곳에서 아버지를 어쨌든 복양하면서 같이 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그가 고민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작은 유익한 것도 결단과 결심 없이 되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 5분 일찍 도착하는 것, 5분 당기는 것이 그게 쉽게 됐습니까?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출발점에 내가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지, 무엇에 내가 한번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걸음은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뭔가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단, 이 결자가 터질 결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이 고인 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그 문을 열고 볼을 확 터뜨려 내려보내는 그런 결입니다. 단자가 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고여있던 나의 옛 습성들, 지금까지 편했던 안 좋아하고 있었던 이것들을 내가 뚝을 터뜨리듯이 다 흘려 떠나보내고 또 칼로 끊어버리듯이 끊는 이것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애가 써입니다. 이 결단은 결심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분의 큰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끌 사람들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직시하십시오. 가정에서의 나의 삶들, 직장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이웃과 오이코사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게 뭘까? 직시해야 될 게 뭘까? 그냥 안주하고 계속해서 보듬고 안고 굶고 그대로 고인물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의 도전은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이 헛된 구원만 될 것입니다. 이 세를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내가 직시해야 될지, 무엇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터뜨리고 보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지에 대한 이 직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두 분의 큰 결단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결단하고 직시하고 결심해보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하지만 그 길에 성공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가로막는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장애물들이 걸려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믿음의 결단을, 순종의 결단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었고 그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장 문명이 발전되어져 있는 번화가에서 가장 문명이 떨어져 있는 저 시골 깡촌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에서 산지고 척박한 광야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서, 가장 내가 잘하는 곳에서 낯설고 물설고 무엇에 될지 모르는 그런 황무지로 내가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편하고 익숙하고 좋거든요.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들, 내가 왜 애써 저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냐, 그 어려운 곳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이 장소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제적인 더 큰 문제는 그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도 한참일 때는 그렇게 외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저것 몸이 무거운데 힘들어요. 제가 이랬는데, 이제 50 중반인 제가 이랬는데 60, 70, 80을 하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롭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서 내가 읽기는 읽겠는데 듣기는 듣겠는데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넘겨주지? 모르겠어요. 이것마저 어려운데 무슨 새로운 결단, 새로운 걸음을 내가 이 나이에 한단 말이냐.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주인공인 모세는 더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나이 몇 세 때에 불렀습니까? 80세 때입니다. 야, 아직 80이 덜 된 대부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창창한 나이입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미 늦은 나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믿음 안에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75세의 나이 속에서도 정말 낯선 곳, 가장 험악한 곳,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가야 하는 그의 환경과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란 이 걸림돌을 그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요 밤 기도에 9시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예배 시간을 어쨌든 지적하지 않고 내가 지켜내봐야지, 올해는 정말 내가 부모님 말에 일단 3번은 참고 무조건 순종해봐야지, 아내나 남편을 대하면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욱하지 않아야지. 저도 연초에 수도 없이 결심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서너 번 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어렵고 힘겨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이 처한 상황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무슨 새삼스럽게, 그런 것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막았었던 두 번째 걸림돌 어려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 땅, 너의 친근한 친구들, 익숙한 사람들, 친척들, 너의 가족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잘 알고 너가 인정받고 너가 편안하고 모든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아끼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면 그가 뭐라 했겠습니까? 잘했다, 맞다, 가야 된다 이랬을까요?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네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너의 삶을 뿌리내리고 마무리할 시경인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아끼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그를 잡아 끌고 막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다 가족 세대 아닙니까?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사회를 이루는 세대 아닙니까? 그 옷에서 떠난다는 것은 나의 보호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근거가 되는 방패막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나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염려, 사람들이 주는 안정과 보호, 그들의 지지와 격려들, 이것들에서 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란에서 특별히 고령의 아버지를 얼마나 갈등하고 힘겨웠을까요? 고향 우리에서는 이 고령의 아버지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가 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겨진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도 데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떠나갑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격려가 되는 이 양극단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존재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족들입니다. 나의 부모들이고 나의 친척들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려고 한다 할 때에 그들의 입김과 말과 염려와 그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걸음을 멈추고 힘 빼게 하고 또 새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아이들이 진급하고 상급학교로 나아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삼키고 부모들의 기대와 원함과 바람 쪽에 밀려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거 하려 하지 말고 공부는 해라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의 공부든 사회생활든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독립하고 떠나야 될 상황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라는 편견이라는 우리에게 짓누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대를
어떨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저 시골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언젠가 한번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거창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직업선택 10계명 우리 학생들 한번 볼래요? 10계명이 이렇습니다. 1. 월급이 작은 쪽을 택해라. 에? 가능한 많은 연봉을 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월급이 작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전혀 거의 없는 쪽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도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구분이 가장 뼈 때립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걸음들이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의 시선과 염려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의 걸음을 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하는 친구들, 지금 나이 때는 부모보다도 친구가 더 좋죠. 그 친구들을 어떨 때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 갈 줄 모르고 하는 스마트폰, 게임들, 어떨 때는 이것에 대한 결단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취미생활에서부터 그것을 즐거움을 주는 그 동료 회원들로부터 어떨 때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점점 그들의 호흡과 그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건묵자흑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점점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소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무리 재밌는, 아무리 즐거운 취미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어떨 때는 TV 시청의 시간들이 줄여져야 될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스마트폰의 시간들이 줄여져야 될지 모르고, 어떤 때는 다른 즐기는 것들에 대한 나의 습관과 이 좋은 것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고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읽고 듣기를 결심하셨습니까? 우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결심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지체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순종의 길을 힘있게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순종의 걸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이 막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요? 보여줄 땅. 출발하기는 하는데 시동 켜고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좀 가다 보면 또 말해줄게, 또 가다 보면 말해줄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지금 형님은 죽고 이 조카 남아있는데 이 조카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식솔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난 애들 못 버립니다. 나는 챙기고 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두루두루 챙겨서 하란까지 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꼼짝할 수 없고 더 이상 죽어도 못 가겠다 하시고, 더 이상 전혀 다른 차원의 문화, 그 가나안 땅에는 도무지 못 가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서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방구도 없으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나의 말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목적한 그곳에 마침내 도달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한 번에 끝까지, 한 번에 명쾌하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막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고 분명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겐 광야의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막막함이라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막막함 대신에 하나님의 실제가 나 자신의 확실한 것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확실한 것보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날마다 날마다 너에게 말씀하고 너를 이끄는 내가 너에게 더 확실한 확신이고 보장이라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결심과 내일에 대한 꿈들과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막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래야만 믿음의 순종의 길을 향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겠다는 건 아닌데, 순종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확실한 보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은 내가 너의 최후의 보장이다. 나를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없겠니 말씀하십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한 구도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인사를 나누고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걸림돌은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피곤한 나의 몸, 나의 병든 상황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의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막막함이란 이 믿음의 길로 나를 내모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의 확신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줄게, 믿음의 길을 나를 바라보며 걷지 않을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날에 마침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보장이고 우리의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막는 모든 어려움들을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